하고 싶은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어떤 필터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는 새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하게 산다, 도덕적이란 말과도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겉보기에는 착하고 도덕적이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뭐 사건 반장이나 이런 사건 보고서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 되게 얌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평소에 뭐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고 착해 보였는데 점점점 하지만 그 사람이 살인마였던 것을 연쇄살인마였던 것을 뭐 조두순이나 강호순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 착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과도 맞지 않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상황 가운데서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거짓말들을 하지요. 자신까지 속이면서 거짓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의도가 저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변명하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서로 간에 벽을 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결국 친절한 관계, 그냥 좋은 관계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관계,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행동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막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막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들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신 한 몸이 된다는 것,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물 건너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됐다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함께 살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그렇지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겉으로만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네.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가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결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또한 실천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첫 번째, 서로 돌보게 하셨다. 제가 자주 읽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몸이 됐다라면 마땅히 그 증거로서 이렇게 돌보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인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도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가족이 오죽하겠어요. 가족에게는 이것은 이렇게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합당한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권면을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날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고 그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원문 말씀을 보니까 뒤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뒤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26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26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지체가 한 지체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사실 나는 상관없다. 한 사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지 사실상 나에게는 피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잖아요? 그럼 나도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받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요.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주님, 바꿔도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하느님 앞시다. 진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만 하시지 말고요. 아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바꿔서 기분 좋게 해줄까? 지금 말씀 전하시잖아. 말씀 전하시잖아. 좋으셔서 그러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뒤쪽을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었다라면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영광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른 삶의 방향성과 삶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싸움이 잦았겠지요. 얼마나 맞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뭐죠? 사랑해. 네,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이게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예요? 울리는 꽹과리 진과 마찬가지예요. 시끌시끌하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지만 결국 알맹이는 없는, 그야말로 요즘 시쳇말로 영혼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 우리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마음을 같이 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기쁨을 나누고 증가시키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행동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하면 편하고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마치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설득당할 것 같아서, 아니면 내 화풀이로, 아니면 한풀이로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서 말이 너무 많아. 행동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는 사람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섬기고 이런 일들이 그냥 겉에 보여지는 일일 때가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차량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립니다. 예배,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이런 행위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혹은 뭐 목사님께, 장로님께, 교회 모든 일원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지 라고 평가받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아무 말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그냥 설치고 다니고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저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저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평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 몸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쉬운 성경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팔입니다. 예수님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 2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1달 반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갈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는 아멘. 귀한 2024년도 설날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1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가족을 기리며 추도 예배로 주님 이 아침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와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한 몸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귀한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하나님의 복 가득 엄청나게 많이 받는 20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애찬으로 우리 식탁 교제할 때 기쁨으로 즐겁게 맛있게 또 교제하고 사랑의 언어들 많이 사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비해 주신 우리 박봉동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하늘에 큰 상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폐 찬송 301장, 우리 할머니 찬송으로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2024년도 설날 추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기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설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장호봉 권사, 장호봉 장로, 박봉남 권사, 이상희 집사, 장원재 목사 이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